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6월 23일 수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토록 로마 교회에 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로 모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보세요. 그건 육신적인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자매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이 가족은 영원하고 생명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처음 봤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감이 생기고 또한 반가워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크리스찬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생활 하는 분들을 여러분 어떤 분일까 참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시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몸된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저 오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얼굴 모르는 형제 자매들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지방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지역 아니면 빌립보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남의 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런 결심을 우리는 봅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증거된 곳이 있으면 구태여 내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교세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가려 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서바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스페인 지역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역이 있고 보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에서 환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걸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이건 바울의 마음이었죠. 예, 성령의 마음은 아니었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성도에게 들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24절에 서로 사귀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몇 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 땅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성격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와 사상도 틀리고 철학도 틀리고 배운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여야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일지라도 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 자신의 인생 철학, 자신의 정치색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나보고 싶은, 서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대로 갖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서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도 서로 사상을 얘기하고 정치색을 얘기하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생활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자, 교파와 교단, 교리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요. 여러분 그 기쁨 말고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니면 빌립보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로마 지역에는 또 복음이 증거된 데도 있어. 그리고 이 지역도 이제 복음이 증거된 곳이 있으니 이제는 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 너희들을 좀 만나고 싶다.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헌금을 모았던 이유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7절에 마가도냐와 또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빚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거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은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헌금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빚진 자니 나에게 도움을 준, 특히 복음을 전파해 준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마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신 것이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지만은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지.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절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빚진 마음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빚을 갚는다, 거래한다, 내가 그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그만큼 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보냈으니 이제 빚 다 갚았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민족을 보면요, 참 한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많은 역사였습니까? 그러다가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럽의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사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믿음이 식어졌잖아요.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뭐 교회당 건물이 뭐 술집으로 변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대신 여러분 이제 반대로 복음을 다시 나눠줘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돼요. 예, 뭐 선진국 국가라고 뭐 거기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 믿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식어진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물질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낸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겠다. 예, 들리겠다.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 가겠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했던 그 바울이 한 면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와 커뮤니타스의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커뮤니티와 커뮤니타스입니다. 커뮤니티는 뭐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 보기를 원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커뮤니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커뮤니타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돌아가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그 선교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자, 어디까지나 서로 권면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이 심은 곳에 다시 그들이 믿음이 식어지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보케이션이 뭐라고요? 천직이 뭐라고요? 이 땅의 직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죠. 예. 자,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라고 했습니다. 누구요? 로마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과 함께 또 다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말이죠. 예, 지금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대세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물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건 아닌 거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되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딱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알곡이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로마 서신,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서로 보고 싶어 할까요?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죄로 험악하고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오늘날에도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고 싶다 너희들에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백성이란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교회 이제 끝났네. 아이고, 이제 주일 어떻게 그럭저럭 보냈네 하다가 또 주말이 다가오면 또 벌써 주일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보내고 성도들하고 흩어졌다가 다음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정상이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것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기를 힘쓴 것입니다. 권면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은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그걸 정확히 알고 주제 파악을 하고 모인 것이 교회다 이거죠. 우리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being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doing보다는 being으로서 doing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doing을 가지고 being을 갖는 게 아니에요. be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doing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남은 주간도 서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서로의 이제 가질 수 있는 정이요, 믿음이요, 사랑이오니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